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사용 설명서. 행축데이 이후에 제가 3주간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제일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을 좀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믿으신이잖아요. 믿는 자, 영어로 believer.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믿음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간 살폈죠.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믿음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로 구원받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죄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핵심이,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중요한 원리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언제, 왜 중요하냐? 구원을 이루는 핵심 원리다. 이게 중요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은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살아갈 때도 이제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근근히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하죠. 당연히 풍성히 살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인데,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뭘 할 때 여러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쁨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성도는 누군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성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해줘도 기뻐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여러분 아는 자리들이 있으시잖아요. 몇 번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제가 불안해요. 어디 아프신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자녀? 무슨 나가서 앵벌이하고 막 돈 많이 버는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기쁘잖아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해. 돈을 좋아.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막 그냥 껌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것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학벌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이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해 볼 거야. 큰 믿음을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겠다고 교회 이름 중에 큰 믿음 교회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여러분 집사이십니까? 내가 셀리더이고 내가 임원이고 회장이고 부서에서 또 봉사하는 내가 그런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섬김에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 섬길 때도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으면서 생기는데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뭘 하든지 빼먹지 않고 뭘 반드시 해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도 기도만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요. 전도를 나갈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요. 섬기기 전에도 예배하고 섬겨요. 왜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지.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없이는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믿음은 여러분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다 필요하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희망과 소망하는, 기대하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바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인가 나의 신념인가, 이 차이점. 많은 사람이 믿음과 신념을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지금 뿌리가 기초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방금 뭐라고 배웠어요? 말씀이라고 배웠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핵심이 뭐냐?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너 그걸 왜 믿니? 당신은 그것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이유와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념은 뭐예요? 신념은 근거가 나 자신이죠. 내 생각이죠. 벌써 답이 나왔죠. 차이점이 확실히 나오죠. 그래서 신념은 백날 떠들어 봤자 여러분 나 자신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신념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서, 자기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뭐냐?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휘포스타시스, 실상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막 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막 말 타고 그러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는 유명한 말인데, 이거는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아주 잘하시네요. 신념이죠. 성경 말씀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불가능은 없습니까?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하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뭐라고 선포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다윗이 선포했는데 이거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한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와서 이걸로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신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좀 헷갈리시나요? 벌써부터?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 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 즉 말씀의 기초를 두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판단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말씀으로 살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기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갑자기.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사를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헷갈리시나요? 믿음이죠. 믿음. 왜냐하면 그 앞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건 모세의 객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여러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왜 구제를 하고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 증거라는 것이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이 말인데
그 뜻이 뭐냐? 마음속에 생기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 말씀에 기초를 둔 것, 객관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오는 주관적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마음에서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패역한 세상 내가 반드시 물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엘렌코스, 확신이 왔어요. 무슨 확신이 왔습니까? 내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옵니까? 반드시 내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야. 반드시 전도할 태신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실 거야. 그 확신이 오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의 근거를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뭘 주시냐? 엘렌코스,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세상과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듣는 것을 믿어요. 아시겠죠? 확신이 오는 경로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이 와요? 봐야지 믿어요. 봐야지 확신이 생기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배드리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믿음의 확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도 보시면 보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게 되고 믿으면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도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도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엘렌코스 확신이 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할아버지죠. 미친 할아버지죠. 왜 배를 산 위에서 짓습니까? 근데 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렌코스,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90살 먹은 할머니가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 엘렌코스 마음의 확신이 생길 때에 그 확신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포스타시스. 여러분, 믿음의 기초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렌코스, 제일 먼저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믿음의 기초인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엘렌코스,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시면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은 이 엘렌코스 아까 그 기초라는 단어이고 2절에 나오는 증거는 에말투레세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법적 증거예요. 법적 증거.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절에 나오는 증거는 여러분 뭐예요? 심증, 마음에서 오는 증거인데 2절에 나오는 증거는 법적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물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심증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주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물증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실제로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증이 뭐예요? 여러분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믿은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히포스타시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뿌리이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엘렌코스, 마음의 확신이 이루어져서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에말투레세산. 그래서 뭐예요? 말씀대로 내 삶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계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히포스타시스,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잖아요. 아무거나 구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구하면 뭐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엘렌코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음의 확신으로 오고 나중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믿음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이런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를 극장 가서 보고 나서 그냥 감명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그냥 마음이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이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여러분 에멜투레세산, 이 법적 증거, 물증, 열매로 거두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공격해야 돼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말씀을 못 듣도록 해야죠. 어떻게든지 못 듣도록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귀는 제일 먼저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거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중에도 막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졸려요. 이상하게 계속 뚝뚝 그러는 분도 있고, 이상하게 집중을 못하고 주보 여러분 보고 여러분 글자 수정하시는 분 있고, 이상하게 여러분 내일 뭐 할까 계획 세우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졸게 하거나 시험 들어서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못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마음의 확신이 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가는 아직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중 아닙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오랜만에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해하세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죄인들끼리 있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점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아직까지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 들고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고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험 들수록 예배에 더 집중합시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그 권사님하고 싸웠는데 내가 왜 예배에 빠집니까? 빠지려면 그 권사님이 빠져야지. 그건 내 손해인데, 아니 삐졌다고 해서 왜 내가 예배를 빠져요? 빠지려면 그저 권사님도 빠지면 안 되지만 기왕 나는 안 빠져야지. 여러분 더 안 빠지고 내가 더 열받을수록 그냥 눈에 심지를 켜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나는 아니 왜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시냐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생명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내가 생명 걸고 더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삐질수록 예배 더 잘 드리자. 아시겠죠? 여러분 눈에 심지를 켜고 예배 드리고, 나랑 싸운 그 권사님이 뭐 예배를 안 드리겠는지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드려야죠.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죠. 근데 뭐 삐지면 맨날 뭐라 그래요? 아니 싸움은 권사님하고 싸우고 나서 목사님 찾아서 뭐라 그래요? 나 화나서 절로 갈 거예요. 절로 간다고 그러고. 아니 교회 다니다가 왜 절로 갑니까? 아시겠죠? 어떻게든지 말씀,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주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누었죠. 믿음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은 두 가지 큰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고 난 후에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처음에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둔다. 말씀을 기초로 시작할 때에 엘렌코스, 마음의 확신이 오고, 여러분 심증을 주고, 그 결과 에말토레세산, 여러분 물중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나온 지 안 되신 분들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